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교회론으로 교회의 정의, 본질, 구별,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본 해서 들었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으로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즉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이라고 하면, 자, 교회론의 9 과제로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의 말씀, 성의, 세례, 성찬, 이렇게 9가지 과제가
연상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의 첫 번째 과제인 교회의 정의, 본질, 구별 이렇게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마치 모성애 같은 배려로 양육하시며 또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저 교회는 마치 신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교회라는 은혜와 구원의 조직체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참으로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현되는가?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교회에 대한 일반적 고찰.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자, 교회란 말은 교회에 관해 구약 성경에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부르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용어로는 불러내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명칭 모두가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회중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첫째로 신약 용어의 다양한 의미 이렇게 작은 소제목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하고 모였던 그렇지 않든 간에 지교회, 즉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11장 26절, 로마서 16장 4절,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6장 1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 종종 때대로 이 용어는 가정적인 교회, 즉 가정교회, 즉 집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2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이 말은 하늘에서나 지상에서나를 불문하고 믿는 자, 성도의 모든 무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3장 10절, 21절,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 이 교회의 정의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카하리나 신약의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모두가 다 부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구약의 에다나 신약의 시나고게, 우리가 회당, 자, 역시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의 처치, 즉 교회는 자, 헬라어 퀴리아케에서 유래되었는데, 자, 그 의미는 주께 속한다 또는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주님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론에서 가르치는 자, 무형적 교회. 이 무형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의 영적 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단순히 성도들의 영적 회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 유형적 교회. 이 유형적 교회란 참 신앙을 어린 아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회원이 완전히 동일, 우리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3. 교회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질에 관한 견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 천주교회는 자,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렇게 고위 성직자와 함께 주로 사제들로 구성되고 있는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그 본질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개신교는 이러한 외적인 관념을 깨고 자, 성도들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습니다. 우리가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지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의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도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자, 성도들의 내면적이고도 영적인 교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 본질적인 성질에서 볼 때 모든 시대의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불신자로서는 참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즉 이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외에는 아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4. 교회의 구별,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예, 교회는 그 성격상 여러 가지 구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교회의 양면성을 나타낼 뿐입니다. 궁극적 혹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자, 지상에 현존하는 교회, 즉 지상교회는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거룩한 투쟁을 하는 것으로 투쟁적 혹은 전투적 교회라 할 수 있는, 자, 그야말로 전투를 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22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반면에는 천상교회는 자, 현세의 전투와 수단과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세상의 창건 대신에 승리의 종려남으로 대치되는, 자, 승리적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 이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유형 교회와 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입니다. 예, 이 구별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는 참된 종교, 기독교를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자,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 교회는 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총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교회가 영적 성일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무형적이므로 누구는 교회에 속하고 누구는 속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행위 면에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 면에서, 또 교회의 외적 조직과 정치 면에서는 유형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3.
유기적 교회와 조직체 교회, 이렇게 작은 산문을 올립니다. 자, 이 구별은 유형적 교회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단체입니다. 자,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 면에서와 세상에 대한 공동적인 반응에서 유형적입니다. 즉,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교회도 성도들이 가장 은사와 재능대로 주의 일을 하고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직무와 형체 면에서 유형적입니다. 자, 신자들의 언원이 구원의 수단, 죄인의 회심과 성도의 완성을 위한 대리자로서의 제도적인 형식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과 방편을 통하여 작용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자, 이제 이렇게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교회론의 9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교회란 주께 속한 주의 것으로 주님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교회라는 은혜와 구원의 조직체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1번입니다. 1. 교회와 구원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또 16장 30절에서 3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